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크리스찬이 직면한 10가지 질문이라는 새로운 코너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은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며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를 둘러싼 환경, 또 문화, 아니면 우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울 때 우리 스스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진화는 창조와 반대되는 개념일까? 신앙과 과학은 같이 믿을 수 있는 걸까?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성공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볼 때도 우리 마음속에 간접적으로 질문이 생기죠. 신앙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저렇게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면 신앙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응답인 것이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받아들일지, 또 무엇을 보류하고 어떤 것을 거절할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문화가 비기독교적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많다는 것이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도전과 질문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2021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7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회를 떠난 시기에 대해서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 70%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거하다가 갑자기 세상이 좋아져서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데이터는요,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세상 문화가 주는 여러 가지 도전과 질문에 대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과 중심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사실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릇된 안정감 속에 있는 경우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난 어릴 적부터 교회에 꾸준히 다녔어. 나 수련회도 갔었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해봤어. 나 교회에서 훈련도 받아봤어. 그리고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좋은 추억도 많잖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교회 활동이나 주관적인 경험, 감정들이 나의 신앙을 지켜줄 거라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앞서 통계에서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왜 우리의 믿음은 소망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또 세상에게 우리가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임기응변이고요. 둘째는요, 예방입니다. 첫 번째 임기응변은 두더지 잡기를 하듯이 질문이 올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답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질문을 예상할 수도 없고요,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도 없으니까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멈추어서 생각해보고 답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코너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응변은요, 한계도 많이 있죠. 그것은 우리의 인격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줄 만큼 체계적이고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또 임기응변은요, 실패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 문제가 우리 속에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방법,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플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진통제로 버티는 게 아니라요, 미리 아프지 않게 보약을 먹는 겁니다. 두더지 잡기로 비유하면 두더지가 나올 때마다 때리는 게 아니라 두더지가 나오지 않게 밭을 갈아엎고 울타리를 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여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방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크고 중요한 질문들을 미리 점검하고 그 모순점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가 제시하는 대안을 찾아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자면 그 질문의 종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 학자들이 다르게 분류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제목에 나온 것처럼 10가지로 추려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지금부터 10번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세상이 도전하고 있는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답을 찾고 또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물에 들어가서 살 때는요, 인테리어나 살림살이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그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닥쳐서 비바람이 불 때,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때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은 그 집의 기초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하셨죠. 인테리어 비싸게 한 거 말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같이 그 기초를 잘 닦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지금의 시간이 모여서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신앙을 지켜내 줄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신앙에 도전을 주었었던 질문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